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바울의 아주 흡족한 교회였는데, 그리고 빌립보 교회 역시 여러분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있잖아요.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서신을 쓰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 바울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본인들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물질적으로나 인적 자원으로 바로 도와줬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요 이렇게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교회가 나오지만, 교회가요 어느 교회든지 가잖아요, 좋은 점만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점, 장점이 있으면 또 연약한 점, 약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빌립보 교회도 그랬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여러분 이런 좋은 점이 있는 것 반면에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끼리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갈등이 있었고 분열이 있어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눠졌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갈등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 오게 되는 갈등이에요. 이거는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갈등이 오는 게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갈등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의 갈등을 듣고, 빌립보 교회야, 바로 너희들이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롤 모델인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결국 여러분 이 다툼은요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요, 마음. 내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어떤 이기심이나, 아니면 내 주장이 너무 세거나, 여기로부터 다른 사람 마음하고 이게 충돌되면서 갈등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온유함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갈등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마음의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본받아야 되냐면, 첫 번째 보니까요 비하입니다. 비하가 여러분 한자로, 비자가 뭐냐면 낮을 비, 하자가 아래 하자. 이거 뭐냐면 스스로 낮추어 아래 자리로 내려온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낮으셨는가. 결국 여러분 갈등은요, 갈등 해결의 방법은 뭐냐면 내가 낮추면 돼요. 여러분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내가 앉으려고 하니까, 내가 주장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더 심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낮추잖아요, 그럼 내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요 갈등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승자는 뭐냐면 오를 승자, 기할 기자, 바로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 예수님을 올려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올려주셨느냐, 그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거고요. 세 번째, 그러면 높이 올려주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에 어떤 능력으로 임하는가, 여러분 그 세 번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심, 그리고 세 번째 예수 이름의 능력, 요 세 가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 비하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랬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근본이래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래요. 근본이라는 여러분 이 단어는요 현재 분사로서, 이 뜻은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 이전부터 본질적으로, 다른 말로 본래부터 계속 존재했던 분이래요. 누가? 예수님이요. 바로 예수님이요 태초부터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잖아요. 그럼 본체라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 이거는 모르페 이런 뜻이거든요. 모르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외형이나 겉모습을 말하는 헬라어 스케마와 여러분 대조되는 단어로서요. 이거는 뭐냐면 존재의 본질적 신분과 상태를 드러난 형태.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온전히 가지신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 뜻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찾아볼게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어떻게 됐대요? 창조됐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1절 2절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래요?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완전한 신이시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히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자신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 본인이 직접 나와 아버지는, 바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바로 예수님 보고 고백하는 도마의 고백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534장 보니까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런 찬양이에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어요. 저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여러분을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이 주님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빌립보서 오늘 본문 2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주님이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여기 보니까 자기를 비우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용어인데요.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듣는 말일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케노시스. 케노시스 뜻이 뭐냐면 비움이란 뜻이에요. 비움. 여러분 이거 뭐냐면 당연히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누릴 영광과 권리를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자기 비움이란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움을 아까 제가 한자로 말씀드린 바로 비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점점 낮은 데로 오시는데 그 낮은 데로 오신 단계를요 제가 3단계로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인간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바로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갇히시는 피조물인 인간의 수준으로 본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아주 그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은 마치 작가가 자기 자신이 쓴 소설 속에 직접 한 인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은 마치 작가가 자신이 쓴 소설 속에 직접 한 인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작가가요 작품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만든 제한, 그리고 법칙, 자기가 만든 어떤 인간의 한계, 여러분 그곳에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작가는요 얼마든지 그 주인공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본인의 한계를 그 속에 어떻게 해요? 내려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성육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제약을 받는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시되 어떻게 내려오셨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고 여러분 7절 말씀에 써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종의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 중에서 가장 여러분 권리가 없고 가장 밑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종이잖아요, 종. 당시 시대에 여러분 헬라어로 이 종은요 둘로스인데, 이거는요 당시 사회에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와 여러분 자기의 소유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종이에요, 종. 바로 당시 노예라는 거죠. 바로 이 만왕의 왕 대신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나 귀족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바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시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가장 낮은 자리인 뭐예요? 종의 형체로 오셨고, 세 번째는요 십자가의 자리까지로 내려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당시의 십자가 처형은요 단순한 여러분 형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의 이 십자가 여러분 처형은요 인간의 모든 존엄성을 박탈을 당하는 수치와 멸시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옷을 다 벗기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모든 고통을 당하게 만든 그 십자가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요 당시에 로마 시민에게는요 절대로 적용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십자가형은요 노예나 중범죄자, 국가 반역자에게만 가해졌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밑바닥까지 기꺼이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끝까지 낮은 대로 내려가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사단은요 마귀는요 교만하여서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것이 사단이었습니다.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보면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이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랬거든요. 여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계명성이 누구냐면 바로 타락한 천사장, 바로 누시퍼, 바로 사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사단이요 자기 자리를 아주 높은 자리로 바로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같아지리라 이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바로 사단이에요. 여러분 그 사단은요 지금도 교만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은요 피조물이면서도 사단은요 창조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사단의 졸기들이 누구예요? 귀신이잖아요. 창조물이 아니면 이 사단은요 피조물이면서도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같이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땅으로 내동댕이 쳐진 것이 사단이고 우리 예수님은요 진짜 하나님이시면서 스스로 인간과 같이 되려고 종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근데 이 교만한 여러분 이 사단은요 사람을 유혹할 때도요 똑같이 이 교만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게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보세요. 이 뱀을 통해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여자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것은 뭐냐면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되 선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거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지금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랑 같이 된대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잖아요. 누구처럼 되고 싶은지 아세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 이게 여러분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요. 사단이 인간에게 처음에 유혹해서 넘어지게 했던 교만도 하나님같이 되게 하려고. 사람이요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냐면 거기까지 교만하려고 여러분 거기까지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 가장 밑바닥까지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여전히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 속에도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누구나 다 있거든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사람이 많이 배우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만은요 누구나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운 대로, 못 배운 사람 못 배운 자기 나름대로요. 그래서 우리 세상이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다 그러잖아요. 누구나 교만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만은요 여러분 하나님도 싫어하지만 사람도 싫어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은요 사람도 겉으로는 우리가 호응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 깊이 그 사람한테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리고 이 교만이 바로 갈등과 분열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함은요 갈등을 넘어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바로 겸손하심으로 낮고 낮아서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죠. 바로 오늘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싸움의 원인을 너희들의 갈등의 원인을 가만히 봐라. 혹시 너희 속에 교만이 있지 않은지 너희 속에 너희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 있지 않은지 그것을 내려놓으란 얘기예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 어떤 갈등과 분열도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요 마귀는요 교회를 자꾸 분열시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요 서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서로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해하면서 하나 돼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종의 자리 가장 수치스러운 고통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왜 내려가셔야 됐냐? 그냥 인간으로 오셨으면 됐지. 굳이 그 자리까지 왜 내려갔냐면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종도 가장 악하고 비참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단 한 사람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인생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인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결국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종이 됐든 신분에 상관없이 그리고 그 사람이 죄인이 됐든 악한 사람이 됐든 그 모든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1936년, 굉장히 한 100여 년 전 얘기예요. 영국 제국의 국왕인 여러분 에드워드 8세 실화입니다. 에드워드 8세가요. 여러분, 그때 당시 제국의 국왕이니까 부와 명예와 아주 권력의 정점에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왕에 오른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온 영국과 왕실이 아주 큰 충격에 빠진 아주 사건이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 국왕이요, 미국 출신의 여성인 웰리스 심프슨이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졌는데, 이 여성은요, 어떤 여성이었냐면 2번이나 이혼한 경력이 있었고요, 평민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영국 국교회의 수장이면서도 그 수장이기도 했던 국왕이 이혼녀와 결혼하는 것은요, 왕실의 법도와 전통, 정치적으로나 종교적 상상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각과 의회 왕실 전체가 그 에드워드 8세에게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그 선택이 뭐냐면, 당신이 사랑을 포기하고 왕자를 지키던가 아니면 왕자를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실 것인가? 여러분은 뭐를 선택하겠어요? 우리 박성대 지사님은 뭐를 선택하겠어요? 뭘 사랑을 선택하겠어요? 왕자를 지키겠어요? 왕을 지키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왕실과 내각의 반대 속에 1936년 12월 11일 나디어 연설을 통해서 그는요, 주저없이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국왕이라는 최고의 자리, 부명예, 영광을 내려놓고 일반 백성과 다름없는 신분으로 내려갔고요. 그는 그 이후에 원조 공작이라는 칭호만을 얻은 채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볼 때도 아유, 사랑 때문에 왕위를 버렸네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은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 왕의 자리가 어떤 건데, 세상에 그 부와 영광과 그래서 여러분이 에드워드 8세 얘기가 지금도 여러분 회자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 그 사랑의 러브스토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바보 같은 짓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 왕위를 버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 에드워드 8세보다 여러분 더 큰 바보 같은 사랑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에드워드 8세는요, 여러분 기족의 왕의 자리에서 그냥 사람의 그냥 신분만 낮아진 거지만, 예수님은요,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자리로 내려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드워드 8세는요, 사랑을 위해서 왕관을 벗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관을 벗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머리 위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그 면류관 대신 뭐를 쓰였다고요? 가시관을 쓰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사랑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한테 어떤 기대를 갖고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여러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영어로 보면 한 번 정도로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 보면 human being 그리고 not human doing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뭐 human이라는 게 여러분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뭐냐면, being은 뭐냐면 존재하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doing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무엇을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무엇을 한다는 건 뭐예요? 휴먼 두잉. 이게 이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빙, 휴먼 빙. 이게 뭐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뭐를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를 열심을 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있는 그 자체를, 여러분은 그 휴먼 빙, 그냥 여러분 존재 자체를, 내가 연약하던, 내가 부족하던, 내가 죄인인 이 모습, 실수투성인 이 모습, 남들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손가락치는 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조건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매달려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면 당신을 위해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크기는요, 희생의 크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요, 희생과 수고가 결코 짐이나 억지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수고가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 자랑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여러분 청년 때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다 보니까 청년 때 은혜를 체험하고 청년 때 교회 나가는데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요, 그때는요, 아침에 교회 가잖아요. 교회 저녁에 저녁 예배까지 있어요. 저녁까지 교회에 있었어. 근데요, 그러면 그 교회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요.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야.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하루 종일 가서 일하고 이래도요, 너무 행복한 거야. 여러분, 그런 행복 여러분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너무 좋아.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해. 우리 어떤 성도도 그러더라고요. 힘들게 교회 왔는데 교회 오면 너무 좋다는 거야. 이렇게 좋다는. 그런데 여러분, 집에 올 때부터 기대되고 집에서 나올 때부터 사모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예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찬양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거는요, 첫 번째 예배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면 뭐예요?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주님 만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약속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약속 여러분 파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거 다 제쳐놓더래요. 어떤 사람 보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제주도 애인이 있는데 제주도까지 비행기 타고 가더구만. 근데 그 사람이 부자도 아니야. 돈 박박 끌고 가고서 용돈 탁탁 들어가고서 애인 만나러 가더구만요. 사랑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왕이면 주님 사랑하려면 이런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 사랑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04장에 보니까 저는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찬송가 304장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여러분하고도 이따 부를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재용서하셨네. 이게 하나님 사랑이래요. 그런데 저는요, 3절이요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게 보니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는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때 당시는요, 지금처럼 종이나 책처럼 그런 여러분 그런 형태가 없었어요. 이때 당시 글을 쓰려면 어디에 썼냐면 양피지나 파푸루스 여러분 이렇게 굴리는 거 알죠? 두루마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늘을 두루마기로 삼다는 건 뭐냐면 하늘을 공책 쌓는다는 얘기야.
하늘을 곡괭 삼고 뭐예요?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도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요, 이 304장이 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얼마나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큰지 하늘의 그 넓은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으시는 상도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 안에 적셔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가장 낮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십니다. 여러분, 그게 빌립보서 2장 9절, 바로 예수님을 바로 올리신 그 승계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십자가에까지 낮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지극히 높였대요. 여기서 지극히 높였다는 것은요, 헬라어로요, 이거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높이는 게 아니라 최고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렸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낮은 데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요 위로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여러분 지금 바닥을 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높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바닥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줄 걸 믿습니다. 여러분, 높이시는 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삶이 지금 비참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여러분의 삶도 높여줄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요, 목동이었잖아요. 양치기는요 당시에 가장 천대받은 직업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쫙 높이시잖아요, 왕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왕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가장 땅바닥을 기고 가장 밑에 저 밑에 바닥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붙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끌어올릴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더 어떻게 해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를 뭐래요?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인하는 건 뭐냐면요,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당시 로마 제국에요, 주님이라는 칭호는요 로마 황제에게만 쓰던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 주님이란 단어를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신 그 주님을 지극히 높이심으로 우리 만유의 참된 구주로 높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시며 나갈 때에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이끌어 줄 걸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 하늘로 높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6가지로 짧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에는 어떤 구원의 능력이 있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첫 번째, 예수 이름에는요 바로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하 어떤 이름도요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구원 이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딴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다 같은 신앙이 아니고 종교라고 다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예수 이름 그 한 분, 이름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에는요 제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언정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나오시면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줄 걸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 이름에는요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기도도 응답하셔요? 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요? 네. 나같이 실수 많아도요? 네.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에는요 사탄의 권세와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요 귀신도 사탄도 물러갈 걸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 이름은요 치유의 회복과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